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모든 백성들 사이에 거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원래 로암미고 로루하마였죠. 로가 이제 없다, 아니다 그런 뜻이고 안미는 내 백성이다. 로하마는 긍휼이 있다, 긍휼을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하마 너희는 너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돌이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의 그 성격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진짜 논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음란한 여인, 그 음란한 여인으로 비견되는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음란을 행하는 한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거기서 음란을 제하기 전까지는. 안 그러면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날이 오고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고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음행, 즉 여기서는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니까 음란 자체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종교 의식이 정확하게 이 음란과 또 통해 있었죠. 고대 모든 신 우상 숭배에는 이 음행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힘이 컸겠어요. 이 우상들의 유혹과 시험이 거기에 같이 휩쓸려 내가 찬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회생활이나 뭐 먹고 사는 일이나 고대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던 그런 게 전부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음란은 곧 우상숭배와 거의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히려 거두시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6절부터는 이 찔레로 가시를 막아서 그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음행하는 길로 못 가고 그 사랑하는 자가 이제 그 우상들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이 떨어지는다는 거죠.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종류의 만족은 없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실 때 수가성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죠. 전 남편 다섯, 그냥 사실혼 관계의 남편 다섯과 지금 있는 남편도 그냥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정한 바가 없고 끊임없이 그 남자의 사랑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고, 또한 그럴 만한 뭔가 능력이나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신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거늘 어디서 그것을 건져내서 주겠습니까?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진짜 그 여인이 찾아야 될, 그 여인이 느끼는 그 여인의 필요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진짜로 필요한 필요, 그 felt need와 real need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냥 느끼는, 난 이런 거 필요해, 난 이런 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을 둘러치셔서 그 우상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남편이신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다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그 기름은 그에게 준 것이고 은과 금을 주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금은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 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거 가지고 뭐 하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쌓고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걸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이었고, 사실은 이게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도 그걸 죄악되게 쓰고,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쪽으로 써서,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겼을 때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집에서 무시당하는 어린 시절이요? 그때는 충만했습니다. 죽음이 그의 목을 늘 들이우고 있을 때 정말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수많은 시편들을 짓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늘 기도하고. 근데 언제 그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을 때, 아무 부족함이 없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다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시간과 돈과 이런 여유가 오히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가 진짜 축복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적하는 것보다 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로서 이제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고발이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치를 주시고 그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희락과 절개, 월삭과 안식과 모든 병절을 폐하겠고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우상들이 주는 그 기쁨들, 그것을 전부 메마르고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할 것이다. 그가 바알을 섬긴 날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고난당한 날짜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한 날짜대로 벌을 주리라. 정확하게 이 말씀이 결국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결국 돌이키지 않고 결국 유턴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혹은 설교자의 소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주시잖아요. 물론 설교자 부족한 통로이고 사람이라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경을 혼자서 접하는 것보다는 설교자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경성하고 겸손히 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게 저는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핑계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모든 핑계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다른 곳에서 말씀에 마치 뭔가 더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어디인가에 뭔가 더 물론 설교자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태도인 거죠, 태도.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저것은 내 얘기가 아닐 거야. 혹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야.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저런 거 다 알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아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못 따라가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을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 빗대어 선포하시는 그런 재앙과 수치와 우상 숭배한 날수대로 치욕을 당하고 벌을 받는 이런 삶이 사실은 그 끝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입니다. 내버려도 그리고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멸망하든지 말든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죠.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시는 사람들은 벌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잘 살겠죠. 하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루시고 막으시고 그 길로 못 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게 진짜 축복이죠. 온몸이 건강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몸이 아프거나 삶의 문제는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어떤 것이 정말 천국에 이르는 길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인지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셔서 그 우상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려고 암미, 루하마,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긍휼을 받을 거야?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우상들을 섬긴다면 거기에는 결국 슬픈 결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어떤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우리 마음에 박혀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내 속에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면 그것을 바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공동체의 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정말 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공동체적 회개라고 할까요? 이런 회개가 사실 적당히 살아도 상관없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그냥 살아도. 굳이 뭐 막 내 약점이나 흠이 될 수 있는 걸 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적당히 살아도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적당히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그 본 정체를 감추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열어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기억나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한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간다면 그것은 이제 뭐 내 것을 막 포기해야 되고 손에 뭐 헌신하고 이런 길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제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이 시작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길이나 기쁨의 길, 생명의 길, 부요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받거나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의 자녀들 로함미와 로루하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이키는 것,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 삶에 고쳐져야 될 우상 숭배들, 버려야 될 우상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또한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또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혼자서는 그런 회개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가기가 어렵지만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같이 동행하게 해주신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계속해서 그 길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영 권사님 남편 그 김준영 형제 관이 좀 이게 빠져서 한양대 응급실로 가셔서 아마 입원을 하신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입원하셨고 또 잘 좀 회복하고 또 응급처치가 잘 돼서 다시 또 좀 더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말 힘든 시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고 그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김준영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영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